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주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부이네. 그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렵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다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쉴만한 물가,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서 처절한 두려움과 배신과 고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양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물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양은 방어할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니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찢기고 굶주리고 맹수에게 먹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모든 것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양떼들이 편히 쉬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나를 편안히 눕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은 풍성한 공급 쉼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는 고요하고 안정된 평안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푸른 풀밭에 누워서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생기며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푸른 풀밭은 생명의 양식이 있는 쉴만한 물가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최고로 좋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중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풍요로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차고 넘쳐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친 영혼들에게 피곤함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과 인생의 이별과 실패로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위험을 막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27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이 친 장막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초월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존귀함과 회복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부으시고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 잔은 승리의 잔이고 사랑이 넘치는 잔입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이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피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노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며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 인생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랬어요.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다윗은 미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신의 표현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그리고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는 축복의 삶입니다. 영원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가슴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문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조금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최고의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